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함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세 겹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뜻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앙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을 붙이지 않고 떼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어른들 하신 말씀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집에서는 새는데 밖에서 안 샌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군데라도 안 새니까 다행이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또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웹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서 신앙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예문이 나오는데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독재자 스탈린은 신학교까지 다닌 신앙인이었다. 그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독재자인 그에 의해서 정치수용소 굴라쿠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최대 10,000,000명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신앙인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 신앙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우리들은 거기에 한 말을 더 붙여서 잘이라는 부사를 꼭 붙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세 겹줄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 겹줄의 첫 번째 한 가닥은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방해가 심함에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4절 말씀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바울은 1장 2절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비켜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당연한 것인데 뭐가 신앙생활 하는데 든든한 것이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임박할 진노를 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장인 될 뻔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롯의 사위 될 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농담으로 아니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와 사람의 말로 받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56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받기는 받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결부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혼합된 술, 혼합된 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붙였다, 결합이 되었다고 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결합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완전 믹스되어 버리는 혼합된 유기적 혼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는 다 받는 자이지만 좁게 나누어 보면 우리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전하는데 너의 말에 권위가 없어서 혹시 듣는 사람들이 가볍게 듣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 또 누구와 관계에 있어도 너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위에 부분을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했던 설교를 했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유모같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등 복음의 전달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전하는 전달자들인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받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부족함을 채워 가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주시는 복입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학교 종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에 1학년 1학기 때인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운택 목사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들어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서입니다. 정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시는 얘기가 책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책이다. 책이다.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연합해서 합해서 유기적인 결합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 겹줄의 둘째 가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이라고 보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가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여기에 동족이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고난은 똑같은 그런 어떤 상태로 내게 와도 누구에게 의해서 그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엄청나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할머니한테 꾸지람 한번 들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경에도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했지만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런 일을 대신 시켰다고 합니다. 훨씬 더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예 고난 당한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슬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어가면 정말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그때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하고 어려울 만큼한 세상에 산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당하게 하려면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있다 해도 힘들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많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시나요? 힘드시나요? 그럼 나는 의인이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완전한 의인은 없겠지만 잘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혹 전혀 부담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조금 분발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없습니다. 손해 안 갑니다. 신앙생활을 일치시키려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라고 할 만큼한 어려움도 손해도 억울함도 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에 고난은 방향이 잘못된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고난은 마치 우리의 삶의 스탑사인과 같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보십시다. 남들이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나? 답은 우리들이 다 압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더 매달렸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했고 다짐했고 결단했고 한 단계 더 성숙했고. 문제는 그 고난이 힘들다는데 아프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럼에도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세 겹줄 가운데 한 가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세 겹줄인 이유 중 하나는 또한 새로운 단계를 보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말하다가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고백합니다. 힘들면서 그가 스스로 위로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난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라는 계단이 인내라는 계단을 만듭니다. 또 그 인내라는 계단에 올라서게 되면 소망이라는 계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소망이 필요한데 인내를 가져오고 소망을 가져다 준 고난은 진정 우리 신앙생활의 세 겹줄의 한 가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 있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뜻없이 의미 없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가슴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심도 가슴 아프실 텐데 뜻이라고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 겹줄의 다른 이유입니다. 성숙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93페이지인데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밑에 내려가서 7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7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번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소망을, 나의 시선을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나게 하는 세 겹줄 중 한 가닥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성숙되도록, 우리가 더 한 단계 올라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의 세 겹줄의 세 번째 가닥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연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큰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공동체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너희가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6번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나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6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망과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과 영광이라고 또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동기부여가 굉장한 자극을 주어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때도 잘할 것 같지만 그보다도 남을 위해서 할 때 훨씬 더 뭔가 그를 통해서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를 할 때에 있는 힘 외에 또 다른 힘이 생긴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섰을 때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도 그렇지만 그 옆에도 그렇습니다. 또 그 옆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 겹줄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나의 세 겹줄입니다. 당신이 나의 세 겹줄입니다. 한번 해보시세요. 당신이 나의 세 겹줄입니다. 물론 거기서 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 겹줄이인데, 때로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인내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은 나를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상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관심, 사랑, 섬김 중단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세 겹줄 중에 한 가닥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인 가뭄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은 저는 남편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사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유학 당시에 성경을 읽고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식민지의 유생인종인 그를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발길을 돌렸답니다. 인도에 와서 선교하는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영국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생각이나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랬겠지만 혹시 그 당시에 그를 받아준 교회가 있어서 간디가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면 지금의 인도는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그분, 나의 주위에 있는 그분, 우리 드림 식구들 모두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신앙의 세겹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글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설교 결론을. 제자도라는 책에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주장은 오만이라 비난한 다원주의 주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하며 그분의 속죄가 유일하며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써놨습니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가치가 혼돈되어 흔들리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신앙인에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듣고 보고 보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웃과 함께 더 높은 더 성숙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